여러분들 인간의 목숨값이 모두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보세요. 목숨값이 다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보다는? 목숨값은 다 같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숨값을 다 같게 여기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존엄한 존재이고 인간은 모두 평등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틀러는 유태인을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홀로코스트, 유럽에 사는 유태인들 900만 명 중 6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신과 같은 인간이라고 여겼다면 그와 같은 악한 일을 벌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유태인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래전 마루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참 큰 충격을 줬죠.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731 부대가 만주에 있었고 그 부대에서 행한 충격적인 일 때문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했죠. 지식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 목을 매달아 실험하고 적이 앞에서 얼마나 살아남는지, 저기압에서 얼마나 살아남는지를 실험하고 또 온도에는 얼마나 견디는지, 추위에는 얼마나 견디는지, 총알이 뭐 몇 명이나 뚫고 지나가는지 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실험 대상자들을 마루타라고 불렀죠. 마루타는 통나무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이 아니고 실험 도구, 같은 인간인데도 통나무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잘라져 있는 통나무와 같이 인간을 취급한 것입니다. 일본인은 위대하고 나머지 아시아 사람들은 하찮은 식민인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전쟁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본에 사는 제1한국인들에 대해서 자신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기고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일본의 구구 인사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나요? 그때 2차 대전 때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년 전에 그것도 전쟁 중의 이야기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영화의 단골 소재 중 하나가 이런 소재가 있어요. 어떤 재난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그곳에 하필 권력자의 자녀나 권력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구하다가 자신의 자녀나 뭐 아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래서 복수를 결심하는 내용이 종종 영화의 소재로 많이 사용되죠. 드라마의 소재로 인간의 목숨이 다른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화의 이야기입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제가 성수동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성수동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성수동에 살았는데 성수동이 요즘 굉장히 뜨는 핫플레이스잖아요. 막 성수동이 뜨기 시작할 때 제가 그렇게 핫한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개발이 안 된 구도심에서 살았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개발될 지구에서 살았고 그 주변에 이제 개발된 곳들이 있었는데 그 성수동에 보면 굉장히 고급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트리마제, 뭐 갤러리아 포레라고 뭐 연예인들 많이 살고 뭐 부자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예요. 그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를 건너면 서울숲이라고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어느 날 지원이가 그러니까 그때 한 2살, 뭐 3살 때겠죠. 지금은 이제 기억도 그때 이렇게 기억도 못 하겠지만 그때 외삼촌이 저희 집에 아이를 보러 놀러 왔고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서울숲에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서울숲을 가려면 트리마제라는 그 고급 아파트 앞을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숲에서 이제 산책을 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트리마제 앞에 지나가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들 몇 분이 말을 걸더랍니다. 아이가 참 이쁘다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나 봐요. 그러다가 한참 얘기하다가 몇 동 사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살지 않고 저쪽에 산다고, 구도심에 산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더 이상 말이 없고 한둘 사라지기 시작한다 더랍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왜 그와 같이 행동할까요? 그 전과 그 후가 왜 다를까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왜 구도심에 사는 사람이 차이가 있을까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동등한 존재이지만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의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의 목숨값은 다릅니다. 자유와 평등과 인간의 존엄은 모두 동일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갑질당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노출된 사람들은 내가 못나서 이런 일을 당한다며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공부를 더 잘했으면, 내가 더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내가 가진 것이 많았으면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 텐데 내가 못나서 그와 같은 폭력을 당한다라고 스스로에게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세상이 변해 세상 다 똑같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런 악한 사람들 너희들도 똑같이 당해보라며 복수해야 될까요? 복수하면 시원합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골탕 먹이면 고구마를 먹었다가 사이다를 먹으면 쑥 내려가듯 시원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복수는 악순환을 낳게 되는 거죠.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38절을 보면 동해보복법이 나옵니다. 동해보복법은 생명을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상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었을 때 자신이 당한 만큼 그대로 되갚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와 같은 복수를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법은 과도한 보복을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하면 당한 대로만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배, 20배 갚아줘야 속이 시원한 게 인간이에요. 그 모습이 성경에도 아주 잘 나와 있죠. 자신의 누이 디나를 세겜이 범하자 어떻게 합니까? 세겜의 아들은 디나를 범하고 디나를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예요. 그게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디나를 범했어도, 여성을 범했어도 그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끝까지 책임지면 그게 잘못한 일이 아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세겜은 디나를 정말로 사랑했고 그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의 입장에서는 할 도리를 다 한 것입니다. 결혼과 관련된 모든 지참금을 지불하고 자신이 범한 여자를 책임지겠다고 세겜이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는 합리적으로 일이 처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죠? 할례를 받아야 누이와 결혼할 수 있다라고 속인 뒤에 할례를 행하고 불편한 몸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 부족 전체를 몰살시켜버리는 일들을 행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한 대 맞고 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서 우리 아들 때린 사람을 가서 두드러 패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아들을 때리면 그 때린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악한 마음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그와 같은 법을 내리신 거예요. 너희들이 당한 것 이상으로는 갚지 말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법을 허용하심으로 이 시대에 앞서가는 법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주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시대와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 그 시대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한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동음의 보복법을 지켜왔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발 더 나가야 된다 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누가 한 대 때리면 2대 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만약 누가 와서 칼로 찌르면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을 찔렀으니 왼쪽도 찔러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칼은 너무 심합니까? 그러면 몽둥이로 때리면 기구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럼 주먹으로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로 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리는 것도 참기 힘든데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죠? 예수님께서 너무 이상적이십니까? 지키지도 못할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이상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쫓기는 신세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목수의 아들로 컸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의 의미는 가난한 하층민이었다라는 거예요. 땅이 없다는 것은 노동력을 팔아 살아야 하는 일용직을 말합니다. 고단한 삶입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많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지만 주님이 부를 축적해서 편안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자신의 처지를 여우 또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셨기에 예수님만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분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전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용서는 용서를 비는 자와 용서하는 자가 서로 화해를 이룰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를 빌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를 비는 자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에 맞게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죠. 하나님도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으셔요.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까? 무조건 인내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하층민들은 다 그렇게 폭력에 노출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의 신분이 낮았고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이 겪는 폭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생생하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직접 보았고 사람들로부터 들었고 폭력을 직접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와 같은 분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일반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폭력 당하는 것을 무조건 참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악한 자의 방법으로 똑같이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행하는 대로 너도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오른손잡이 문화입니다.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되죠? 자, 마주 보시고 한번
네,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쳐볼까요? 뭐 요렇게 치거나 이렇게 뒤집어야겠죠. 손바닥으로 치려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치려면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뺨을 손바닥도 아니고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경멸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손등으로 툭 치는 것은 나와 너의 신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주인들은 종들을 때릴 때에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왼뺨을 때린 게 아니라 일부러 오른뺨을 때린 거예요. 왜냐하면 손등으로 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는 계급이 달라. 나와 너는 다른 존재야 라고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며 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한 거예요. 왕이 신하를 때릴 때, 장군이 부하를 때릴 때, 주인이 종을 때릴 때 이와 같이 때렸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뺨을 맞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죠? 주인이 종을 때리면 종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용서를 비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지금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른뺨을 늘 때리던 사람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빌어야 되는데 왼뺨을 돌려대고 때리라고 하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갑자기 왼뺨을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오른손으로 손바닥으로 때려야 되죠. 손바닥으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나와 너가 신분이 다르다 라는 그 신분의 차이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되죠. 그렇다고 왼손으로 손등으로 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왼뺨을 손등으로 때리려면 이렇게 이상한 자세로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주인은 여태까지 내가 때려왔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대중들은 깔깔 웃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른밤 맞은 사람이 비굴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존엄을 해치는 당신이 나의 존엄을 상처 입힐 수 없다라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이다. 그러니 맞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존엄한 자임을 예수님께서 비폭력으로 저항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맞아도 싼 존재가 아니고 맞아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이 시대의 문화에 맞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옷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일반 대중들은 속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겉옷, 예수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옷 있잖아요. 그 속에 입는 그냥 겉옷인 거, 그 속에 입는 옷인 거예요. 외투 안에 있는 옷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고소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합니까?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가난한 자의 겉옷은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겉옷은 빚을 낼 수 있는 담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보로 잡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하는 율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율법입니다. 저녁에 덮고 잘 이불이 겉옷이고 그들이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겉옷이고 겉옷은 일반 대중들에게 생존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신 율법인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왼뺨을 맞는 사회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도 인간의 존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며칠을 굶어서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오늘도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겉옷을 주고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당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 돈을 줘야 이것을 내어주는데 돈을 못 받고 이것을 내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너 지금 입고 있는 거, 속에 입고 있는 거 벗어주고 겉옷 입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옷까지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냥 겉옷까지 다 줘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시대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다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그 동네, 우리 옛날 시골에서 누구 집 밥숟가락이 몇 개고도 다 알고 살았듯이 이스라엘에서도 이 시대에는 같이 협동 작업하고 함께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었고 형편도 다 알고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 아저씨가 빨개 벗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속옷까지 뺏어간 사람을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개 벗고 돌아가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악하게 행한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오른밤 맞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권력이 없이 신분이 낮고 가난해도 너는 존엄하니까 존엄한 너의 존엄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때려 왼밤 돌려 대라는 것이고 속옷을 가져가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버림으로 너의 존엄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습니다. 가난의 신분이 낮아도 권력이 없어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존엄을 잃은 상태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버스에서 할머니가 짐 들고 내리는데 무거운 짐이 있어서 저기까지만 들어줘 하면 거기까지 들어주지 말고 집까지 들어다 줘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죠. 무한한 친절을 베풀라 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억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현장 징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군인들이 그냥 강제로 가다가 누구 보면 너 이거 들고 나를 도와줘, 내가 시킨 걸 해 라고 일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로마 법은 굉장히 엄하기로 유명했어요. 만약 이 법을 어기면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법에 물건을 지게 할 때에 오리 이상 들고 가면 안 되게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습니까? 억지로 강제로 짐을 지웠는데 오리가 지나도 제가 더 들어버릴게요 하고 물건을 들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시킨 사람이 어떻게 되죠?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데 더 지고 갔다가는 자기가 오히려 군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강제로 명령에 의해서 네가 부리는 것이 아님을 너의 행위로 보여주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이 강제로 일을 시켜도 되는 존재가 아닌 귀한 존재임을 너의 행위로 나타내라 라는 말씀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권력이 없는 사람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일반 대중들에게 너희들이 권력이 없어도 인간 이하가 아니라 너희들은 존귀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식해라 라고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권력자들, 재벌가들은 자신들이 운전을 합니까? 운전을 하지 않죠.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 문도 스스로 열지 않죠. 차에서 내리면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도열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그래요. 예전에 공항에서 수행원에게 노룩으로 캐리어를 던졌다가 큰 공분을 샀던 국회의원이 하나 있죠.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니까 노룩으로 캐리어를 던져요? 나보다
못한 자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른 존재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을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힘없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스스로에게 폭력을 내면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당하는 거야. 내가 당하는 것은 내가 더 높은 권력에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거야 라고 폭력을 서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나도 폭력을 내면화합니다. 오른편 맞고 살고 속옷 고소당하고 살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겪고 살며 스스로 폭력을 내면합니다. 나는 그런 취급을 당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취급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와 같은 폭력에 저항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지었다고. 여러분들은 존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폭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힘을 바탕으로 한 폭력으로 연약한 자들을 지배한 역사입니다. 십자군 원정이 그렇고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제국주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연약한 나라들을 지배하며 착취했습니다. 원주민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로 팔기 위해서 그 시절 기독교인들은 원주민들, 아프리카 사람들, 인간이 아니라고 규정했어요. 기독교 국가 미국 또한 그렇습니다.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들을 폭력으로 힘으로 밀어내고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를 세웠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인디언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침략으로 이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 몇 프로가 사라졌을까요? 90%가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역사입니까? 이와 같은 일을 그들은 성경 말씀을 동원해서 정당성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선교다라고 포장해서 폭력을 행해왔습니다. 간디가 걸어갑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인도의 간디가 소금을 들고 걸어갑니다. 인도에서 영국이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이 소금세였습니다. 간디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소금, 우리나라의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왜 저들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소금세가 영국의 큰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소금을 채취할 수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소금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자 간디와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소금을 가지고 가려고 걸어가요. 소금을 들고 가면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 가지고 가게 몽둥이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사람들이 맞아서 쓰러진 사람들, 그 뒤에 사람들이 가서 또 소금을 들고 가다가 또 두드러 맞아요. 계속 그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간디의 소금 행렬입니다. 주님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간디가 행한 것입니다. 불의에 맞서 자신들의 존엄함을 비굴하지 않게 굴복하지 않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국가인 영국은 착취와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인인 간디는 비폭력으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이 장면을 영국의 기자가 사진으로 찍어서 기사를 냈어요. 기사 제목을 뭐라고 썼을까요? 누가 더 기독교인인가? 누가 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인가? 라고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들으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교 신자보다 못하다. 욕심 많고 자기 것만 챙기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다. 타 종교인들이 더 예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폭력을 내면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귀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폭력이 내면화된 자들은 강한 자에게 굽신거리고 약한 자에게 폭력으로 대합니다. 폭력이 내면화된 피해자 또한 자신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당한 대로 행합니다. 그러니 폭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지어진 존재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귀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연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엄을 지킬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 깨져버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너의 존엄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존엄한 존재로서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하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